사랑하는 추업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빈 목사입니다. 간밤에도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2025년 9월 15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또 새로운 한 주의 시작입니다. 또 좋은 하루 되시고 또 새로운 한 주도 주 안에서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축원드리면서 제가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제 주일도 주 안에서 평안하게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첫날인 월요일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하루도 하나님 영광 위에 사는 저희들 또 주의 뜻을 이루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존재들이오니 참으로 주님 붙들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그리하려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사오니 오늘도 묵상하는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음성을 듣고 또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우리 성경 말씀 묵상하실 본문은 우리 로마서 6장입니다.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번만 개역 개정판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기를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 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네, 오늘도 함께 이 말씀 먼저 주의하도록 우리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8절부터 먼저 9절의 말씀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변화된 인류 상태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6절과 7절에서 보인 인과관계를 8절로 9절에서는 한 번 더 반복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6절에서 7절에서는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인해 발생한 우리 선한 결과를 죄의 종로로에서 벗어난 것으로 설명을 했는데 8절에서 9절에서는 사망이 그를 주장하지 못하고 영원한 삶을 얻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8절에서 9절은 6절에서 7절과 평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6절에 이것을 알거니와 이 말과 9절에 알미로다 또 6절에 우리가 죄에게 종노하지 않는다와 또 9절에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한다 는 유사한 형태는 보이고 있습니다. 8절은 전치사 A가 이끄는 조건절로 시작하고 주절에서 직설법 동사가 제시가 됩니다. 이것은 가정적 상황에 대한 유추가 아니라 동사의 행위를 사실적으로 서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4절부터 9절은 반복되는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4절과 5절은 죽음과 새로운 삶이라는 주제의 대칭을 보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연합함으로 새 생명을 살아가는 것처럼 4절이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하는 자는 그의 부활에도 연합하여 새로운 생명을 얻는다. 5절이었죠. 그래서 6절부터 9절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결과를 대꾸법으로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죄에게 종노하지 않음, 7절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함을 얻음, 8절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됨, 9절은 사망이 주장하지 못함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오늘 10절에서 11절 두 절은 존재의 변화에 합당한 인식 변화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구절은 4절에서 9절의 결론에 해당이 됩니다.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셨다는 진술은 구약의 제사의식을 연상을 시키고 있습니다. 단번에 해당하는 우리 에파팍스이라는 헬라어는 신약성경에 5번 사용이 되었는데 주로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모두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희생제물로 드렸다는 문맥에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동물의 죽음으로 이 속죄의식을 반복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속을 위한 죽음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은 매년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한 번의 영원한 효력을 갖는 제사입니다. 바울은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들이 누리고 있는 영원한 속죄의 효력을 이야기하므로 죄의 종으로 살아가지 말아야 함을 바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서 눈여겨볼 우리가 단어는 바로 로기조마이, 여기다, 생각하다, 고려하다 라는 뜻인데 이 헬라어입니다. 이 단어는 본래 거래 현장에서 신중하게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을 바로 의미합니다. 즉 각기 다른 두 대상을 같은 가치로 인정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로마서 안에서 이 단어를 의의 개념을 소개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불의한 사람들을 의롭다고 여겨주신 것 같이 신자들은 자신의 현재 상태를 죄의 지배를 받는 상태가 아니라 의와 은혜의 지배를 받는 상태로 인식을 해야 합니다. 즉 죄에 대하여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겨야 합니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볼 때 바울이 11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존재론적인 측면이 아니라 가치의 측면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정말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되어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죄의 영향력 아래 있지 않은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구속사를 통하여 이루신 일을 내 삶의 가치로 선포하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을 바로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12절, 13절, 14절까지 이 석절의 말씀은 존재의 변화에 합당한 삶의 변화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11절까지 성도의 현재 상태와 은혜의 효력을 설명한 바울은 12절부터 14절에서 성도의 삶에 대한 권면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아는 것과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인식의 변화는 삶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바울은 은혜의 지배 아래 들어온 신자들이 그들의 삶에서 적극적인 노력과 또 성화의 과정 없이도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매우 도전적입니다. 성도들에게 적극적인 거룩한 삶을 권면을 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바울이 권면하는 적극적인 삶의 태도는 앞서 율법의 행위로 의를 이룰 수 없다는 그의 진술과 상충되지 않는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바울은 행위를 부정한 후 다시 행위를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 바울이 이야기한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는 것, 3장 20절에 나왔죠. 이것은 5장과 6장의 설명 안에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인류가 아담 아래에서 율법이 오기 전에 이미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인류에게는 율법과 의를 이룰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운 통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들은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의와 생명의 통치 아래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자는 죄의 권세 아래 있는 것처럼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왕이 왔는데 과거의 왕에게 충성을 바치는 것은 반역이지요. 6장에는 이와 관련된 표현들이 자주 사용이 됩니다. 15절에 뭐뭐 아래에 있다. 또 16절에 우리 내어주다, 순종하다. 또 17절에 죄의 종이었다. 18절에 의의 종이 되다. 19절에 내어주다. 또 20절에 죄의 종이 되었다.
22절에 하나님께 종이 되다 등의 표현들은 바울이 두 개의 지배 체계를 대조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또한 이제까지 언급하지 않은 새로운 개념을 12절부터 14절까지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그것은 바로 육체, 죄, 그리고 율법의 관계입니다. 죄가 몸을 지배하는 것, 그리고 죄가 인간을 주장하는 것과 율법의 관계를 바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7장에서 전개될 확장된 논의의 복선이자 암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7장에 이르기 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죄가 지배하는 기관을 몸으로 설명을 합니다.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신자는 육체의 종료 그리고 불의의 무기로 육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시대와 통치 아래 있는 자답게 마치 부활의 육체를 가진 것처럼 의의 이 무기로 자신의 몸을 사용해야 합니다. 아멘. 조금 이게 어려울 수 있죠, 여러분. 그래도 잘 로마서가 원래 어렵습니다. 잘 개념들을 또 잘 이해하고 정리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함께 마지막으로 말씀 묵상 본문은 말씀한 부분은 우리 은혜 아래에 산다는 것의 그 의미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죄의 유혹과 끊임없이 싸우는 현실 앞에서 많은 성도들이 스스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왜 나는 여전히 죄 앞에 흔들리는 걸까? 바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와 함께 산다는 것은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현재의 삶뿐 아니라 부활의 소망까지 포함을 합니다. 9절이 이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고 더 이상 죽음의 영향을 받지를 않으십니다. 주장하다, 우리 키리유오라는 헬라어인데 이런 말은 지배하다 또 통치하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살아계시는 영원한 생명의 주가 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도 이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는 죽음과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은 앞 내용의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단번에 죽으셨다. 히브리서 9장 28절의 말씀이죠. 부활 후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계십니다. 바울은 이 진리를 우리에게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또 하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라고 오늘 1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죄에 대해 죽은 자입니다. 죽은 자는 유혹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물론 현실에서는 여전히 죄의 유혹에 흔들리고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죄와의 관계는 끝났습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죄의 땅은 지나온 곳일 뿐 우리가 다시 머무를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대해 우리는 살아있는 자입니다. 하나님께 반응하고 교제하고 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흑암의 권세에서 건짐을 받아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고 우리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도 말하죠. 그래서 그러므로 죄에 대하여는 단호히 선을 끊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는 믿음으로 응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 바울은 복음의 진리를 삶의 실천으로 이끕니다.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너희 지체를 불의한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드리라. 죄는 이제 왕좌에서 쫓겨났고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권자가 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위해 우리의 몸을 사용해야 되겠습니까? 거듭난 성도는 더 이상 죄를 따르지 않고 말고 하나님을 위한 의의 도구로 살아가야 합니다. 말과 손, 발, 눈, 마음 등 우리 몸의 모든 부분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바로 지체입니다. 혹시
우리가 하나님께 삶을 드리기를 꺼리거나 미루고 있다면 어쩌면 우리의 지체가 죄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경고일지 모릅니다. 그래서 의의 열매는 하나님께 드릴 때 맺힙니다. 지금 내 삶을 하나님께 의의 도구로 드리기로 결단을 하십시오. 바울은 우리가 은혜 아래 있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죄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죄는 더 이상 우리 위에 군림할 수가 없습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정죄를 합니다. 하지만 은혜는 신자에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힘과 능력을 줍니다. 신자는 더 이상 율법의 정죄 아래 있는 자가 아니라 은혜의 통치,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자입니다.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죄는 강합니다. 그러나 은혜는 더 강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단지 과거의 죄를 용서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복음은 오늘 우리의 삶을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은혜 아래 산다는 것은 죄가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다스림 아래에서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이렇게 큐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 관계나 이런 것들이 정립이 안 되면요, 헷갈리고 하는 부분들이 사실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잘 머리에 정립되고 또 한 번 이렇게 들어서 될 것이 아니라 계속 설명을 듣고 하면서 이게 깨달아지고 또 우리 삶에 적용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도하고 오늘의 월요일 큐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월요일날 이 아침에 또 하나님 말씀, 로마서 말씀 앞에 저희 자신을 비추고 서게 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참 우리가 죄의 도구로 전락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롭게 살아가게 하시고 또 의의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죄에 대하여 단번에 우리 그리스도께서 죽어주셨다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죄의 종로로 다니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아닌 것을 알았사오니 또 그 말씀 믿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말씀입니다.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아버지 이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져서 이 말씀대로 정말로 복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하루 되시고 또 내일 화요일 아침에 찾아뵙겠습니다. 샬롬.